이탈리아 철학자인 프랑코 메라르디라는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경쟁이라도 그 경쟁에는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는 사람들은 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한 것을 이루지만은 그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며 살아가는, 늘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고 그가 한국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한국 사회에 너무 빨리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유독 개인주의가 극단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면서 사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이기주의가 만연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됩니다.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메모하고 건조하게 일상을 살면서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의 특징이 한국 사람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유독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을 바라보니까 더 그랬겠죠. 우리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일상이 재미가 없다, 사막화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은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말하면은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너무나도 앞만 보고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는데 목숨을 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네 가지 평가가 우리가 볼 때에 외국인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에서 살아가는 것이 피로하다고 해가지고 피로 사회다. 한국 사회를 여러 정의를 내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피로한 사회다, 피곤이 넘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아마 우리의 삶 속에 끝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심과 걱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피해를 보거나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일상의 사막화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살면서 내 기쁨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그 열심이 공허와 허무함만 남는 그런 열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소가 되어지는 베데스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축소해놓은 축소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어지는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어디냐,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또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어떤 곳이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자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또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라고 돼 있고 맹인이라고 돼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생각과 목적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헐철처럼 물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전에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구전이라든지 그들이 병을 낫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가운데 만들어낸 그런 어떤 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3절 마지막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가로라고 치어진 부분이 나와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친 부분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통 있는 성경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통 있는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가끔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가로를 쳐놓은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에 지금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또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개념,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려오는 구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간요법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 미네랄이 많은 온천수에 가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병이 낫고, 피부병이 낫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속병이 낫는데요. 온천하면 속병이 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가서 하면 진짜 나을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거. 그 모여 있으면서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1등이 돼야 된다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뭐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물이 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삶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던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 경쟁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자력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으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먼저 우리 가운데 지금 뭘 인정하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의 삶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타락한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행각 다섯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것과 행각 다섯 아래에 지금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행각 다섯이라는 것은 단순히 해를 가려주고 비를 막아주는 그런 정자와 같은 5개의 행각을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개의 행각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이 없이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행각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날마다 실패하며 좌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날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1등을 해보고자, 내가 먼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무와 좌절과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나는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만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단순히 38년의 세월이 아닌 거예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온 삶, 전체의 삶이 전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38년 된 병자라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여서 기록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38년 된 이 병자만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면은, 회복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최고 고참, 최고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38년 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 38년 동안 앓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38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질병을 통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의지도 포기합니다. 또 뭐도 포기합니까? 소망도 포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산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지금 누가 찾아가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무엇 때문에 올라오셨다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명절이 되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셨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명절에 이 절기를 지키고 다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기를 먼저 원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연속 속에 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지금도 관심 있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은혜롭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봤어요. 보시고 뭘 알았다고 합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야, 네 상황이 어떤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줄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딱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여러 말 안 해요. 여러 말 안 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38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그 병을 가지고 와서 딱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인간 의사는요, 병을 낫게, 그 원초적인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병의 질병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의사가 하는 것이 병의 근원적인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감기가 여러분들 의사가 낫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감기는 낫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잠시 사라질 뿐이지 또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낫고자 했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낫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것과 도와달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조력자, 도움을 주는 자의 그 한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38년 된 병과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주체자가,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선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를 고쳐주는 것보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좀 나를 좀 도와주는 분, 내가 못할 때 조금 나를 응원해서 나를 좀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냥 조력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낫고자 하는 것은 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뜻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가 그냥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소망, 자신의 감정,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먼저 좀 넣어주세요. 어디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회복, 완전 회복을 이루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 앞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머물면서 율법의 아래에 있어서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어떤 방식을, 치유되어지는 방식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지금 깨트려 버리라.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 취하라? 하나님의 방식. 나의 방식을 너희들이 취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요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방식과 내 것은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야 돼요. 다 묻고 그 위에 뭐가 서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런 신앙의 삶이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도 패배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묻으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38년 동안 고통받고 회복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쉬운 것 같죠? 당연히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패배의 근육, 실패와 실망의 근육이 생긴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실패를 한 번 하면 도전할 수가 있어요. 두 번 해도 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번, 20번, 30번 여러분들 실패하면은 그 다시 도전할 용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패기가 없다.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도전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할까요? 이미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초등학교부터 오면서 실패를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실패한 게 뭐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과 여학생을 좋아해서 실패를 팍 경험하는 거예요. 성적에 실패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성적에 있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실망해요. 그리고 중학교가 됩니다. 중학교 되면 그 실패한 그 영향력이 더 커지죠. 그 후유증이 더 커지죠. 고등학교 가면요, 이 도전 안 합니다. 내가 맞는 그냥 대학 가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라고 합니다. 대학 가면 대학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는데 뭘 도전할 때 있어요.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요, 실패의 근력이 생겨서 내가 도전하지 못하도 그걸 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섬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맨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좋은 직장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를 한 명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제가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20번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도전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도하라, 뭐 철야기도 하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도전을 많이 했대요. 지방에 있는 직장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직장에 가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후배들이 선배는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저는 좋은 직장에 가서 저렇게 참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 갈 때까지 169번 떨어졌대요. 170번째 붙은 직장이 그 직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력서 30번 쓰고 40번 쓰고 떨어진 아이들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안 된다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붙을 때까지 써서 다니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희망을 갖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 희망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실패하면은 다시 도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그 큰 영향력, 좌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 38년이면 그 당시에 보통 학자들 이야기를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에서 50이라고 했어요. 38년 동안 병이 걸렸으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병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이 낫고자 하는, 네가 낫고자 하는 때에 내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선뜻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런 질책도 안 하시고 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세 가지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라라고 되어 있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의 말이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라고 해요.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누워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어나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라, 하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만이 질병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져 있던 시간과 의지와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라, 다시 한번 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상황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가진 자로 네가 일어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선포로 한 주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좌절해요. 오랜 연속되어지는 실패 속에서 주눅들어 살아가지 말고, 죄악에 노출되어 죄악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 되는데 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간증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누워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38년의 흔적이에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흔적이 그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고 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봅니까? 많은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저 자리는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인데 저 사람이 저걸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들었냐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 자리를 들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과 나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실패와 나약함의 흔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셔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증의 거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텐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능력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가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적인 뜻은요, 삶의 방식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이제 딱 끝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네가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명령을 동일하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연약한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삶과 믿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낫기를 원하는 나의 소망이 있었지만 그 나의 소망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낫겠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과거의 상처를 들고 일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가라. 그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보시는 이 세 가지 표적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사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것이 그냥 가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의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하나님,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베데스라는 연못이 나와 관계없는 연못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오랫도록 하나님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 우리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회복, 진정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일어나 하나님 자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잡아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도 비참한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율법 아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죽었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과거의 실패의 자리들, 과거의 흔적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간증의 소리들이 하나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과거의 삶을 버립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삶들, 율법에 얽매였던 삶들, 내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에 얽매였던 하나님을 시간에 다시 한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얽매이지 않냐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부르며 찾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보안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가 가정이 살아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살아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를 하나님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하나님 펼쳐지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날마다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주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과거에 그 수많은 실패들을 두려워하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라.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뒤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심과 온전한 회복의 주체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